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특별히 반가운 얼굴이 저기에 보이네요. 우리 김선일 장로님. 여러분들도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예전에 우리 고 원로 장로님이셨던 김석중 장로님의 아드님이시죠. 김선일 장로님과 또 자부되시는 성수진 집사님 잠시 귀국하여서 고향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옛날 내가 함께 있었던 건물이 있어서 고향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최대한 마스크는 꼈지만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하여서 눈인사를 하시든 뭐 윙크를 보내든 하셔서 우리 반겨주시고 고향에 잘 오셨다고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그대의 신앙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청년 주일로 섬기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 청년 주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목회 서신날에 제가 글로 써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보니까 저기 청년도 와 계시고 한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년회를 또 섬기고 있는 한민우 목사님이나 부장으로 섬기시는 또 우리 명피택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 때 잘 이끌어가라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볼까 하다가 말씀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정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신앙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별로 안 좋아도 제목만 함께 기억한다면 아주 좋은 또 말씀으로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후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 이런 후회라는 단어는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에게도 후회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늘 끊이지 않는 것이 후회가 있을 것이고 또한 기회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그대의 신앙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집 창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담장 너머에 활짝 핀 이 나팔꽃들이 가득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 황홀한 꽃을 바라보면서 이 농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야, 진짜 아름답다. 그러나 오늘 나는 밀밭을 갈아야 하는 바쁜 일이 있으니 저 밀밭을 밟고 와서 저녁에 다시 한번 감상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까 꽃들은 이미 다 시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겠죠. 뭘까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가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이러한 후회도 하고 있고 안타까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날에는 특별히 대선이라는 참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호하였고 또 어떤 분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이미 한 주간은 지나갔지만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만을 바라며 다시금 우리가 정비해 나가며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인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늘 후회의 연속이에요. 지나간 세월은 여러분 되돌려 놓을 수 없고 후회한 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 줄 모릅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여도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비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일할 직장이 많지도 않는 것,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직장이 있다고 해도 그 직장에 합당한 자격을 늘 갖추는 것, 우리들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직장에 공통점이 있죠. 크게 두 가지의 자격을 늘 필요하는데,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서도 영어 학원을 늘 다녀요. 그리고 그 직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위해서 늘 공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를 보건대 이 시대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국제화 시대가 될 것이고, 동시에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옴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도서관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도서관에 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대학을 다닐 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늘 대학원 우리 도서관 열람실에 가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두꺼운 영어 사전을 이렇게 펼쳐놓고 영어 참고서와 전공 과목 서적을 펴놓고 학구열을 불태우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두꺼운 사전은 없지만 여전히 컴퓨터를 켜놓고 인터넷을 늘 두르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책을 써놓고 늘 컴퓨터 매달리고 공부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모두가 다 잘하겠지만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공부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경테 두꺼운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크고 자료를 늘 많이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과 공부 잘하는 것과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학용품 잘 갖추고 늘 필기 잘하는 것과 공부 잘하는 것 또한 반비례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뭔가 그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들, 이 국제화 시대 그리고 전문 지식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과 관계없이 기도만 해야 하는 건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성소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이 없는지 부담 없이 넘겨가는 것 같아요. 여기 얼마나 귀한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뜻을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음으로써 이 삶으로서 신앙을 증거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는 이 공통된 점은 뭐냐면 늘 신앙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신지식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당시 이 바벨론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다니엘은 유대의 많은 청년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도 유대의 청년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훈련시킨다면 바벨론의 중요한 인물로서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에
이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지금의 이 시대는 신바벨론에 속합니다. 이 말은 즉 구바벨론이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영화를 봤는데 영화 내용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의 조폭들은 싸움만 잘하고 힘만 쌓이면 조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조폭은 조폭의 세계에서도 싸움은 기본이고 거기에다 머리도 좋아야 되고 가방끈이 길어야 대우받고 인정받는 조폭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즉 여러분 쉽게 말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이 살고 있는 이 신바벨론은 무식하고 힘센 조폭이 아니라 구바벨론의 문명을 기초로 하고 이제는 똑똑해진 조폭의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바벨론은 능히 주변에 바벨론을 능가할 주변의 국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유대 젊은이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교육시키고 왕의 지혜자로서 등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이 학문과 지식을 마스터하면은 참 지혜자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 요즘에 대기업에서 영어 능력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면 흔히 그들을 엘리트로 여기잖아요. 그런 모습 중에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지혜 앞에서 바벨론의 지식은 쓸모없는 이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가르쳐 여러분 국제화 시대, 전문 지식의 시대라고 떠들어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지식과 학문을 굴복시키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지식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받아서 세상의 이 변화의 주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3년의 교육 기간이 끝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이 세 친구의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와 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바로 학문과 지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인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는 주어가 어디예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한 세번역보다 더 쉽게 표현한 공동번역서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서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젊은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문 지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문 지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내가 참다운 전문 지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전문 지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 나쁘다고 고민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머리 나쁘다고 고민하기 전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펴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봤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먼저 성경책을 한 장, 두 장을 읽은 후에 늘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저에게 엄청난 결과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복을 제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내가 학문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을 먼저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이 성경이 쉽지가 않아요. 단어도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목사인 저도 한 장 읽는데 한 15분 이상 걸려요.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는 성경을 한번 한 장, 두 장 읽고 학교 한번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단어가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습관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세상의 학문이 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대학원만 10년을 다녔는데 늘 장학금을 받게 다녔어요. 그 비결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김씨와 박씨성을 가진 나무꾼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마을에서 나무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김씨는 박씨보다 나무를 적게 하는 것이에요. 그날도 김씨는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역시나 박씨가 김씨보다 나무를 많이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박씨가 도대체 나무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염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나무를 베기 전에 10분 정도 앉아서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나무를 또 베고, 또 10분 정도 앉아서 또 도끼날을 베고, 또 나무를 또 베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무를 베더니 쉬지 않고 자기가 베는 양보다 이 박씨가 나무를 한 것이 양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김씨가 그 비결을 발견한 거죠. 무슨 비결일까요? 나무를 벨 때 도끼날을 먼저 가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도끼날을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법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까? 이 세상 변화의 주도자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까?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다시금 예전에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의 도끼날을 먼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한계에 있는 지식만으로 세상의 학문을 주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지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어학 능력이나 전문 지식과 같은 보편적인 지식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초월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초월적인 지식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기적이나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감히 줄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그 세 친구와는 별개로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초월적인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초월적인 지식을 부여받은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과 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의 벽에 새겨진 글씨를 읽어서 그 글을 해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이러한 초월적인 지식을 통하여 바벨론 곳곳에 어떠한 소문이 퍼질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방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소문이 일게 됩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다니엘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 이런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께서 외국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늙으신 목사님께서는 영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전에 일제강점기를 잠깐 거치면서 할 줄 아는 언어는 일어 조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오기로 했던 통역사가 오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한글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외국인들이 아멘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한국어로 방언은 설교를 했고 듣는 모든 이들은 영어 방언으로 설교를 들었다라는 이 초자연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냥 웃어넘겼는데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한 7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러시아 국경 쪽에 작은 소수민들인 적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제 옆에 자그마한 몽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여학생이. 그 청년 믿고 열심히 제가 한글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글을 잘 모르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200여 명이 넘는 그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많은 이들이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당신이 원하실 때, 필요할 때 초자연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때로는 초자연적인 이 지식도 허락하신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에 무관하게도 나에게 은사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새롭고 정말로 큰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학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초월적인 지식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은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졸업장도 필요 없고요,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초월적인 지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10배 더 나은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박수와 술객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박수와 술객은 흔히 우리가 말고 있는 마술과 주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과학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과학이 대두되지 않는 그 시대에는 마술과 주술이 과학을 대신하는 중요한 학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마술사, 요즘 TV에서 쇼프레 등장해서 뭐 손수건 안에서 비둘기 나오고 사람의 눈을 속임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바로 과학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통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주설가는 요즘 뭐 마당에서 대나무 세워놓고 무당 굿하고 있는 그런 점챙이 무당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학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지혜는 바벨론의 이 대표적으로 거명하고 있는 박수와 술객 이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또 과학은 발전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의 과학을 신뢰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위대하고 생각하기 전에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지혜를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한 마리 뉴스에서 양이 보이더라고요. 그 양이 복제된 양이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복제양 돌리인가요? 돌리라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과학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그 증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복제양 돌리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제양 돌리는 심한 관절염을 5번이나 열고 결국 폐질환으로 양은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달 전에 미국에서 돼지 심장을 갖고 인간에게 이렇게 시술해서 사람을 살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2달 만에 이식받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은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직접 설계하시고 모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왔고 또 다음 주에는 비가 좀 내린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또 이른 장미가 또 시작되겠죠. 여름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더운 여름도 생각나지만은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왜 산천초목이 가장 푸르게 울창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요소 비료라는 것을 흠뻑 먹었기 때문에 이 산천초목이 푸르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벼농사에 뿌릴 요소도 없는데 산천초목에 뿌릴 요소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산천초목은 누가 봐도 요소 비료를 뿌린 것처럼 그렇게 푸르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올 때 천둥이 한 번 칠 때마다 수만 포도의 이 요소 비료가 생산된다고 해요. 그 천둥이 몹시 치고 소나기가 온 후에는 여전히 역시나 산천초목이 늘 푸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모든 산천초목에 비료를 주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비료 공장은 그래서 천둥 소리로 가동된다는 그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7년을 살아봐서 그것을 가끔 이제는 본 적이 있는데 해일은 바다가 한번 오바이트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다의 밑바닥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해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해를 일으켜서 바다 밑에 사는 이 생물과 미생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해일이 있는 해에는 그 바닷가에 엄청난 생물들이 자라고 고기들이 풍년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바로 산천초목과 수중새물을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학문과 지식보다 10배가 아니라 수만 배 이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은 이 국제화 시대, 이 전문 지식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보다 적어도 10배 뛰어난 신지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2022년도 새해를 열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고 열매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포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귀한 이 교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적용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우리 인천교회,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이 시대의 지식보다 10배 더 큰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신앙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해답, 그리고 역할들을 우리가 찾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제자된 길을 걷는 주님의 성도들, 우리들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